이번 시간에는 말의 능력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하고 찬송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하고 악을 행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주하고 악을 행하는 말을 버립시다. 축복하고 찬송하면서도 여전히 저주하는 말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 축복하고 찬송할 말만 가집시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3장 5절로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려 찢으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을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리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도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뼈를 갚는다고 그럽니다. 천냥이 얼마나 많습니까? 쌍놈이 양반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옛날에 쌍놈이 양반되는데 천냥이면 양반의 신분을 살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고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잘 사용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생명을 얻는 수가 있습니다. 말은 큰 자산이고 부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자신을 축복하는 말, 자신이 성공으로 이끌고 가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 안에 각인이 돼가지고 뇌가 알고 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하여 자꾸 자기를 저주하고 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을 사용하면 재앙이고 파멸입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책에서 본 이야기 하나 소개해 있습니다. 88 올림픽 당시 미국 텍사스 의대 심장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학교에 7년간 휴직계를 내고 세계를 수리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심장학 교수도 자기 심장의 이상을 막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인공호흡을 실시했지만 소용없고 급히야 병원으로 옮겨져서도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주 죽은 것은 아니고 4시간 반 후에 깨어났는데 그는 그동안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병원의 동료 교수 몇 명이 둘러선 가운데 주임 교수가 사망 진단을 하고 하얀 천으로 그 몸을 덮을 때 그 영혼은 미끄러져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체의 딸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어느덧 6명의 심판관에 있는 넓은 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자기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슴에 몫을 박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습니까?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이었지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자신이 살아온 이 날들이 펼쳐져 갔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상처를 받다니.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심판장이 비행기를 오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4시간 반에 지나서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그가 학교를 휴직하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하게 된 사연입니다. 말은 우리의 신체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말의 권세는 온몸을 지배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몇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먼저 말은 말을 어가는 재갈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에 죄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3장 3절. 말은 야성이 있습니다. 야생 말하고 그럽니다. 말이 이리 뜨고 저리 뜨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은 작지만 말이 가는 방향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재갈은 작지만 말이 하는 모든 행동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말을 어가기 위해서는 재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비유는 배의 키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듯이 저기 작은 키로도 사공이 떠도 운행 안 하니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갈 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균형을 잡습니까? 키입니다. 키는 작지만 배의 전체를 통제합니다. 사공이 키를 놓치면 그 배는 표류합니다. 그리고 다른 비유는 불입니다. 불은 얼마나 급속하게 번지는지 모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도 남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서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푸른 소나무입니까? 메마른 지중해 기후로 인해 불꽃에 쉽사리 재가 되어 버릴 수 있는 팔레이튼 언덕의 살림입니까? 참말이나 진리의 말은 쉽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머나 뒤에서 수군거리고 헐뜯는 말은 얼마나 급속하게 전파됩니까? 썩은 사과 하나가 상사를 다섯게 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과 같습니다. 말은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말이 얼마나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몇 가지 예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소개한 몇 가지 예들은 제가 읽은 책에서 참고한 겁니다. 한 젊은이가 절에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스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대학 예비고사를 망쳐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서울대학에 못 가는 놈은 죽어야 해 하고 악을 씁니다. 얼마나 시험을 못 쳐서 서울대학에 못 간다고 하니까 궁금해합니다. 170점을 받았다면 170점으로 무슨 대학을 서울대학을 갑니까? 서울대학은 고사하고 다른 대학도 못 갑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자입니까? 아닙니다. 170점을 받아서 억울합니다. 모의고사에서 서울대학 갈 점수를 받았는데 막상 중요한 재학시험에서 망친 것입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 학생은 중요한 시험만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이룹니다. 며칠이고 잠도 못 자고 심하면 밥도 못 먹어서 막상 시험 치는 날이면 어지럽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렇게 치는 시험에 170 맞은 것도 다행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병으로 시험을 제대로 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담임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은 자기 반을 전교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반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이 넘쳐났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성적을 보면서 문제의 학생을 여러 학생들 앞에 불러내어 말합니다. 야! 이 새끼야! 시험으로 내 인생 꽃피우기는 애초 글러먹었어 하면서 주먹으로 이마를 툭툭 쳤습니다. 가벼운 주먹에도 이 학생을 힘없이 뒤로 넘어졌고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은 와 다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 학생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가뜩이나 내성적이던 그 학생에게 그 상처는 늘 유령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시험으로 내 인생을 꽃피우기는 이랑서 글러먹었어. 선생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을 잘합시다. 말을 정말 잘하세요. 생각하여 보고 말을 합시다. 한마디로 한 사람이 얼마나 망가지는데 다른 일 하나 들겠습니다. 유학생이 많지 않던 시절 미국 유학에서 와서 13년째 학위를 받지 못하고 비빌거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37살입니다. 미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제 앞가림 못하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고 장래가 없어서 미국 유학이라도 가야 나아질까 해서 부모가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풀죽은 이 청년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여학생 몇 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장점이 있을 것인데 그 청년이 가진 장점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그를 격려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청년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학생들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청년은 고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여학생이 그와 두어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격려했습니다.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그날 청년은 거울 앞에서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키가 180이나 되고 얼굴을 잘생긴 한 청년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28년 동안 저 애는 왜 저렇게 삐쩍 말르고 눈만 커다랄까? 정말 보기 싫구나 하는 말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9살 때 동네에 우물가를 지나다가 동네 아나운들이 자기를
가리키며 쑤웅거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에 박힌 이 악한 말이 28년을 유령과 같이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날부터 그 청년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자기를 격려한 여학생과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와 교수로 재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우리 이웃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을 사용합시다. 교회와 목사님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축복의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린 이야기는 전도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은 깊은 산골에 가난한 농부의 딸이 있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철지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했지만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불행한 아이에게 남겨진 것은 계모와 계모가 낳은 동생들과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생활이 이러니 학교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가도 말이 학생이지 거지나 다름없는 자기가 놀아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걷고 있을 때 담임선생님이 뒤에서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주야, 넌 보통 놈이 아니다.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은데 학교에 나오는 것마저 장하지. 이것만 아니다. 한 번은 교무실에 들어갔다가 담임선생님 다른 선생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린 녀석이 그 형편으로 사는 것도 고단할 텐데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학교에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기특하다, 몹시 대견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음날도 이상한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는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도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중학교 지나가는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십몇 길을 걸어서 면장님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꼭 갚을 테니 중학교 입학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중학교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세상 사람이 흔히 말하는 성공을 했답니다. 선생님이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죽이고다는 큰 은혜고 생명이고 저주라는 걸 알고 우리 선생님들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 약한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냐고 희망과 꿈을 얻고 살아가서 축복을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지 않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